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새벽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로 보내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이 하루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 깊은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는 놀라우신 한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선지자인 미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픈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결코 부드럽진 않습니다.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언제나 회복과 구원의 길을 함께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미가서 5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오실 구원자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은 지치고 인생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믿음도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성탄의 새벽 심판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전히 있음을 확인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미가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곧 침략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인 곧 재판자라고 불리는 자의 뺨을 치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왕조의 붕괴, 국가의 몰락,
그리고 백성들의 절망을 의미하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우리의 삶에 펼치시는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버리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고 가난한 자를 외면했던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짚으십니다. 그리고 심판이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심판은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절의 상황이 무너져 내렸지만 바로 이어지는 2절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수치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베들레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는 모든 부분에서도 이러한 어두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라는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징계의 시간, 이 회개의 시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막한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나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앞에서도 얘기했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진 않으신 건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넘어 베들레헴에 소망을 두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탄의 아침 혹 무너졌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구원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 심판의 메시지와는 사뭇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나라가 무너지고 왕은 뺨을 맞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을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참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처럼 번화한 도시도 아니고 사마리아처럼 중심의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라는 말을 그 표현을 통해서도 별 볼일 없는 동네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릴 참된 왕이 메시아가 나올 장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바로 그날인 것이죠. 오늘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이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쓰시고 사람들의 눈에 대단하게 보이는 장소보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작을지라도 그곳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아니면 나의 어떠한 것도 특별한 것이 없는데 라고 자신을 작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들레헴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작고 평범한 동네, 주목받지 못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자, 그 참되신 왕을 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이 작아 보여도, 내 믿음이 부족하여 보여도, 내 환경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의 마음에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도, 또한 우리 교회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바라보며 작은 순종을 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은 마침내 평화의 왕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어지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죠.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구원자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축한다라는 표현, 즉 양처럼 돌본다라는 이 말은 그냥 먹이고 재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뜻이죠. 그러한 리더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불안할 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원합니까?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 많은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신실하고 따뜻한 리더를 원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단지 외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요즘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불안함 속에 살아갑니까? 뉴스만 틀면 전쟁, 그리고 위기, 여러 가지 범죄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이죠. 건강의 문제나 자녀에 대한 걱정이나 미래에 대한 그런 의문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물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이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담대함이 생기고 조급함에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왕으로 언젠간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전쟁도 없는 그 평화의 나라의 왕을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베풀어 주실 그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앉혀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성탄절 새벽,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런 분이심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구원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성탄절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남은 일평생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